이제 일요일이 저의 마지막 방학이죠. 일요일은 그냥 방학에 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없는 셈 쳐야 되겠죠. 어찌 보면 토요일까지만 방학을 그렇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방학 때 정말 아이들 데리고 어디 거창한 그런 물놀이장에 데려가지도 못했고, 또 아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지도 못했고, 화만 내고 아이에게 아무리 제 계획이 맞고 옳고 뜻이 맞겠지만, 하나님께 또 부모로서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되게 또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됐죠. 일요일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뭐 이웃이랑도 잘 지내고, 이웃 간에 그런 뭐 먹을 것들 이런 오가는 게 또 유연스럽고, 또 어머니께서 이웃들에게 도움받은 것도 있어서 어머니가 아침부터 돼지 뼈, 뼈, 뼈를 이렇게 국을 끓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웃들이랑 이제 나눠주려고 그렇게 일요일 아침이 좀 부산하셨고, 저는 또 아침 메뉴를 보니 왜 또 어, 돼지국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먹지 않겠다 이러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것을 이제 이웃에게 줄 겸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저희 가족들이 먹을 그런 국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반찬으로서 밥을 이렇게 먹고, 이제 일부 예배에 갈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그러니까 대각선 맞은편이죠. 대각선 맞은편 집이 불교 그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그런 집이신데,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뭔가 짐 보따리를 많이 대문에 놔두시고, 예, 대문 키를 이렇게 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뜻 봤는데, 저는 그분께 이렇게 정말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이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있었을 때도 그냥 이렇게 뭐 살짝 고개를 숙였지, 뭐 안녕하세요 이런 말을 크게 그분께 하지 않았는데,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척 했었고, 제가 좀 문에서 머뭇거리니 제 어머니가 뭔가 이렇게 대각선 집에 할머니신 것 같은데 대문 여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돼지국을 드리려고 저보고 대신 이렇게 대문에 빨리 들어가지 말고 그분을 붙잡아서 이렇게 말을 전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머니께.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정말 서지가 않더라고요. 웬만하면은 어머니 신부를 좀 들을 텐데, 뭐 어머니의 입장도 생각은 하죠. 이웃에게 주려고 또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은 또 직접 찾아가서 드리기도 그러니까 나오신 김에 빨리 붙잡으라고 어머니의 마음이 좀 다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혀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싫다, 엄마가 해라고 마음을 제가 닫아버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저에게 계속 부탁을 하다가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뛰쳐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분에게 드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어머니랑 저랑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섰는데 요 며칠 뭐 제 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면은 쉴 수 있는데 이웃들이 준 그런 뭐 나물이라든지 뭐 그런 채소를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보따리를 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거기에 매여서 채소를 따듬으신다든지 나물을 따듬으신다든지 하시면 막 몇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양도 많았고 어머니가 이제 많이 노하셔서 체력도 이제 딸리시는 거죠. 정신은 뭐 10년 전 정신이셨더라도 이 체력이 딸리니까 남이 봤을 때는 가족이 봤을 때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저에게 비춰서 그런 모습이 싫었고 어머니가 막 거진 넉다운 돼서 이렇게 뭐 엎어지듯이 이렇게 주무시면 그냥 이웃에게 받지 말고 거절을 해서 좀 편하게 쉬지 왜 굳이 받으셔서 그렇게 노동을 하시고 피곤하시다고 그렇게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그런 것에도 불만이 있었고 아침에도 막 돼지국을 끓여서 막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또 싫었죠. 싫어서 뭐 여러 가지 어머니에게 대한 뭐 좋아서 하시는 것을 제가 뭐 딴지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버려 뒀던 게 이제 제가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날은 제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어머니께서 뭔가 애가 좀 표정이 밝지도 않고 뭐 엄마랑 같이 교회를 간다는데 이렇게 립스틱도 바르지 않고 그래서 립스틱을 왜 바르지 않냐고 저에게 의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엄마,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종을 봐라. 사람들이 정말 고난받는 종을 보면 얼굴이 형편없다고 할 정도다. 나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뭔가 치장하기가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되게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라면서 몸을 이렇게 확 돌리시면서 집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또 시험 안 나. 왜 예배 시간 네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냥 융통하게 이렇게 간 적이 없냐면서 이 엄마의 이런 모습 너무 싫다. 아니 그 고작 립스틱 하나 때문에 엄마가 예배를 등 돌려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됐고 내가 멀리서 엄마 소리 쳐도 안 돌아볼 엄마다, 내버려 두자 했고 기도를 또 했죠. 아무리 저렇게 삐져서 등을 돌리고 가더라도 예배 시간에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제가 정말 어머니랑 같이 가는 이 일부 예배라도 이 립글로즈를 바를 수 있도록 마음을 한번 썩 먹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제 갔는데 정말 뭐 가족끼리 가도 좀 떨어져 앉아야 되겠더라고요, 매번 예배에서. 왜냐하면은 언제 싸울지 모르니까. 뭐 정말 뭐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였다가도 한 명이 두 명이 이렇게 빠지면 또 뭔가 무슨 일 있었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 애초에 그냥 가족은 떨어져 앉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또 이제 나갈 때가 걱정이더라고요. 또 전도사님이 물어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런 또 걱정을 하고 있었고, 이제 말씀을 잘 듣고 뭐 어머니가 안 계시니 저라도 이제 원래 뭐 그날은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토라진 것에 이해도 그렇게 안 됐었고, 그냥 또 당연히 어머니가 오셔야 되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자리를 채우는 제 모습도 좀 제가 못마땅했죠. 그래서 그냥 꿍하게 아멘 아멘 이런 소리 안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또 저희 부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새벽 기도도 준비도 하시고 또 일부 예배도 준비하시는데, 아무 그 일부 예배 때 성도들이 보면 좀 이렇게 초신자 분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도 잘 안 나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도 울렸다가 뭐 그런 정말 현실적인 그런 그런 예배 분위기인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크게 오버는 안 하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 이제 아멘 아멘 소리를 했었죠. 그리고는 예배를 다 드렸고, 아유 주기도문하고 빨리 쌩 나가야 되겠다, 전도사님 보시기 전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행동에 옮겨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 타이밍이 보니까 제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잘됐다, 하나님 아버지 보내주셨군요. 어머니가 보니 저의 뒷자리에 앉아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부러 아멘 소리를 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딸 맛 좀 봐라 이런 마인드였겠죠. 그래서 일부러 아멘 소리를 안 냈는데 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골탕을 작은 복수를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니가 그래도 뒷모습이 보였을 때, 아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응답을 들어주셨구나 이런 다행 안심이 들었었고, 어머니에게도 엄마 우리가 마음이 서지 않더라도 마음이 당연히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지지고 볶고 마음이 서지 않더라도 엄마 발걸음은 자동적으로 교회로 와야 된다. 알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마음을 풀었죠. 저희 집에는 이제 걸어서 세계속으로 제 어머니가 매번 그것을 틀어놓고 계시죠. 그런데 저도 뭐 방학 때 이렇게 어머니가 보시는 것을 보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뭐 자연이나 뭐 세계 이색적인 그런 풍경들은 정말 볼 것이 많지만 세계 속에서도 우상이 많더라고요. 뭐 중국이라든지 뭐 그런 동남아 쪽도 그렇고, 그리고 뭐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가정에도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왜곡된 듯한, 예수님이 왜곡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뭐 예수님의 그런 뭐 액자라든지 그런 거를 걸려 있지만, 뭐 이렇게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문화가 좀 이렇게 그 나라의 문화가 좀 자리 잡힌 듯한, 좀 뭔가 이렇게 거룩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유흥들 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딱 가정에 액자들이 모셔져 있고 이런 거 보면, 참 왜곡된 게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 방방 곳곳에 다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제 저희 친오빠가 있었고, 이제 저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어떤 나라죠.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에 이제 성전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있고, 이제 그 성전을 성전으로 쓰는 게 아니라 관광지로 쓰는 거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성전에 가득했고, 모두 다 이제 뭐 성전의 화려함을 보면서 마음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관광지로서의 성전을 세우면 그 주위에 뭐 물품들도 많이 팔 거고 그런 상가들도 많이 번성할 것 같다. 그 성전 하나로 정말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성전을 저렇게 화려하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그게 이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관광지로서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고 만족을 느끼고 가는 그런 자리로서 있는 게 좀 안타깝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저런 것도 따지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질 수 있는 건 다 따져야지.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너는 건의를 많이 했으니 그럼 저기 가서도 너도 따져라. 외국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거기 가서 다 따져라 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고, 그 나라에서 그런 뭐 관광의 문화유산으로 저렇게 하면은 저 방식을 따라야지 뭐 별 수 있나는 식으로 저희 오빠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오빠 마음속에도 뭐 조금 기독교에 대해도 안 좋은 그런 마음이 있는지, 기독교인들이 뭐 유대교도 그렇고 더 전쟁을 일으키고 더 사람을 정말로 어쩌면 전쟁으로 인해서 뭐 물불 가리지 않는 거죠. 그런 모습을 기독교인들이 더 그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좀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당연히 뭐 기독교인들 전쟁 일으키고 뭐 정말 좀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지만, 그런 거 다 인정을 하지만 어쨌거나 역경지근이라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죄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을 제일 큰 죄로 여기신다고. 뭐 그거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정말로 뉴스에 비치는 그런 뭐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다 뭐 그런 안 믿는 자들이 보기에는 상식에 어긋나고 그런 행위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뭐라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말할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래, 다 맞다, 그게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역경지근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그것이 제일 큰 죄다. 그렇게 오빠한테 또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뭐 제가 이제 교회에다가 건의를 올린 거는 아무도 댓글을 달아주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것을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존재는 묻혀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일요일날 뭐 저희 아이가 그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집에서 예배를 챙겨 주려고 이렇게 뭐 선생님께서 동영상 보내주신 것도 이렇게 틀어서 찬양도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날 말씀도 이제 어느 성경 영역인지는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듣고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그때 그 주일학교의 그런 말씀으로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을 제가 읽었죠. 읽고 아 맞아, 듣고서 행하지 않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행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듣기만 하고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게 이제 그 권위에 대한 그런 결과로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래 뭐 사람들의 반응은 없었지만 정말 그 권위를 정말 또 주일학교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은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결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만족할게요.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방학을 다 쉬고 이제 직장을 갔죠. 가서 제가 맡은 그 학생을 다시 보게 됐는데 어디 놀러 가지를 않았는지 피부가 하얗더라고요. 거기에 반해 저는 어디 크게 놀러 가지도 않았는데 더 새까매져서 되게 새까매진 게 더 억울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니 아이가 엄청 반가워하면서 박수를 이렇게 막 치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너 정말 외로웠겠구나. 나도 선생님도 너무나 외로웠단다. 우리 친구처럼 이렇게 다시 보니 너무나 반갑구나 하면서 그렇게 또 인사를 했었죠. 하고 아이가 굉장히 이제 그 양말 벗는 버릇이 있는데 양말을 벗어서 선생님께 주면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받아서 인사하고 조금 뜸을 들이다가 아이에게 양말을 신겨주죠. 그런데 그 양말을 신겨주는 그 순간을 일주일 동안 못했잖아요. 너무 기다렸더라고요. 정말 표정이 막 다시 그 죽어있던 게 살아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좋아하니 하면서 저도 상상을 해봤죠. 누군가가 저에게 양말을 이렇게 신겨준다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양말 신겨주는 것을 또 반복적으로 또 하게 됐죠. 예전에 그 아이에게 이제 제가 이제 습관을 좀 들였습니다. 물을 안 먹고 가는 거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이제 그 화장실 훈련하기 전에 일부러 물을 먹여보는 거죠. 그래서 물을 2개를 떠서 너를 이렇게 그 학생에게 주면 그 학생이 정말 참새가 먹이를 받아 먹듯이 막 입을 이렇게 쭉 내밀어서 이렇게 종이컵에 입을 대서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저도 마시고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런 화장실 훈련을 하러 가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아이에게 그냥 종이컵 자체를 줘봤는데 잡아서 이렇게 잘 마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놓을 때가 되지 않아서 종이컵을 기울여서 물을 쏟을 뻔했었고 했지만 자기가 물을 마실 때 이렇게 지어주면 스스로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을 제가 줬을 때는 물을 조금만 마시는 거구나, 네 스스로 먹을 때는 물을 많이 마시는구나를 느끼게 됐고, 너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늘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시원하게 마시는 학생 모습이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그 학생을 이제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체육실에 왔었고, 제가 일부러 그 학생이 좀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고무줄을 이렇게 기차처럼 몸에 서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끌고 이렇게 2바퀴를 도는 그런 훈련을 했었었는데, 뭔가 줄을 이용하니까 아이가 정말 움직이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이 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모습도 좀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그 봉이 있어요. 아이 집 교구에 보면 봉이 있는데, 그 봉을 이제 기차처럼 잡고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1바퀴, 2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동료를 틀어놓고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 봉을 그 친구에게 잡게 하고, 제가 이제 앞쪽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했죠. 운전을 하니까 1바퀴가 돌려지더라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자리 위치를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을 앞에 앉히고 제가 이제 뒤따라가는 그런 행색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 아이를 앞에 앉히고 이제 봉을 잡게 했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 아이와 같이 봉을 잡고 일단은 가자고 좀 유도를 하니 아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운전해도 됐었구나. 나는 네가 전혀 움직일 마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날은 어디로 가지 본인이 잘 몰랐지만 그래도 돌아야 된다는 건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도는데 너무나 신기했고, 네 스스로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어. 너도 스스로 너의 인생의 방향, 그 대를 잡고 방향을 네가 마음대로 할 때도 있어야지. 그래야 인생이 재밌지 하면서 그렇게 아이랑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네요. 그리고 보통은 좀 실내화를 벗고 이렇게 체육 활동을 한다는 그런 인지를 제가 못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이제 기차놀이를 할 때 우리가 양말을 벗고 맨발로 이렇게 걸으면 더 발에 자극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양말만 벗기는 게 아니라 제 양말까지 같이 벗고 그렇게 이제 기차놀이 하고 그리고 투어 던지기 또까지 하고 이제 양말 신자 하면서 제가 일부러 바닥에 이렇게 탁 엎어서 이렇게 앉았는데, 그 친구는 보통 이제 의자에 앉아서 양말을 신던지 하는데 이렇게 좀 쪼그려서 앉는 자세가 좀 불편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앉는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말을 신으니 본인도 이제 스스로 양말을 신는데, 원래 본인도 잘 신지만 제가 이제껏 그냥 아이의 교감을 위해서 신겨줬었는데, 그 순간에는 이제 선생님 양말 신으니까 너도 너 양말 신어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이제 양말을 이렇게 앉아서 쪼그려서 양말을 신더라고요. 그 순간에서는 정말 이 친구가 뭔가 장애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같이 열심히 운동하고 같이 이렇게 바닥에 엎어져 앉아서 양말 신고 그런 순간이 정말 뭐 일상의 친구를 만나서 뭐 그런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시간이 좀 적을까 좀 염려를 했는데 여유 있게 얘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학 때는 그렇게 복음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그래도 다행히 뭐 영상을 쉬지 않고 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저희 아이가 갈수록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 종이를 제가 일부러 막 잘 때도 미리 네가 잘 때 짤 것이다, 째서 버릴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고, 그러면서 아이의 노여움이 커지고 정말 그 한 장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다음날로 넘기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이게 전쟁이 끝나지 않네요. 하나님 아버지 잠시 여지를 주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한 장 이상이 되었을 때는 가차없이 제가 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섰었고, 한 장까지는 괜찮은데 한 장 이상 됐을 때는 엄마가 네가 잘 때 찢어버릴 거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거야. 경고를 주고 그렇게 행했죠. 그런데 이제 저희 오빠 입장에서는, 저희 오빠랑 저희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보이면 바로 째서 버려야 되는, 너무나 이제 그것 때문에 아예 감정이 폭발하고 그 집에서 막 뭔가 회방을 놔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 그림이 저희 친오빠 입에서도 이게 마귀 그림이지 무슨 그림이냐 할 정도로, 저희 오빠도 뭐 마귀 사탄의 역사를 믿지 않는데 자꾸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 오빠도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귀 그림이지 귀신 그림이지 이런 거 찢어버려라 하면서, 제가 이제 여지를 주는 것을 이제 오빠가 그 그림을 없애는 그런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도 이게 끝나지 않는다 오빠의 그런 처신이 맞지만 끝나지 않아서 집안도 시끄럽고 그렇다 하면서 제가 좀 잠시 쉬어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빠도 눈치를 채고 그럼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오빠도 이제 그 찢는 거를 조금 포기하더라고요. 그 포기하기가 굉장히 싫죠. 왜냐면은 이 찢는 게 마땅한 거고 저까지도 같이 동력해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잠시 쉬어버리니까 오빠도 이제 김이 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포기를 해야 했을 때 오빠도 화를 냈고, 제가 오빠의 마음을 이해했죠. 이게 끝도 없는 전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오빠가 그제서야 이제 조금 마음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내버려 두니, 또 내버려 두니까 또 조용함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아이가 그 자주 하는 말 중에 뭔가 안 되는 거는 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런 식으로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냐면서 막 그런 질문을 엄청 시시때대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아이의 기초 체력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자꾸 입에서 기초 체력이라는 말을 많이 뱉으니 아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는 그 말을 엄마 기초 체력 도와줘요, 엄마가 도와줘요, 엄마가 해결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또 말로써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엄마에게 의존적이고 앉을 때도 엄마한테 엄마 앉아야 돼요, 엄마 누워야 돼요, 뭐든지 정말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뭐든지 다 엄마한테 물어보는 그런 의존적인 아이가 되어서 센터에 이렇게 데리고 갈 때도 본래는 잘 갔습니다. 혼자 잘 가고 잘 왔었는데 이제 거기 센터에 따님분이 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제 원장님이 잠시 맡고 계시는데 원장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훈련을 주시나 싶어서 아이가 자꾸 센터를 가야 되는데 뒤돌아서 엄마 기초 체력 도와줘요 하면서 뒤돌아서고 또 가다가 센터로 가지 않고 뒤돌아서 엄마 기초 체력 도와줘요 하면서 자꾸 이제 집으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더운 땡빛에 바로 센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되게 막 아이를 닥달하고 아이를 뭐럭하고 그랬죠. 그리고 집에 올 때도 집에 오지를 못합니다. 엄마가 와야지 자기가 발걸음을 뗄 수 있고 너무나 의존적인 아이로 변하더라고요. 그날은 좀 원장님께서 아이를 좀 잘 못 돌봤다는 그런 핑계로 제가 조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흔히 하는 습관인데 그 습관이 너무 지나쳐 버려갖고 정말 뭐 아이가 뭐 센터 안에서 뭐 어떻게 하든 이제 엄마에게 보낼 때는 아이의 행색이 어떤지 좀 이렇게 단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를 보셨는지 제대로 보셨는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아이 행색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엄청 좀 화가 났었고 그 화를 이제 아이에게 그 더운 바깥에서 막 화를 냈었죠. 화를 냈다가 하나님은 정말 어정쩡한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인간이 상상할 정도의 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짜증난 상태인 줄도 알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을 다 탓할 수는 없습니다. 원장님께 화를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의 도리로서 원장님께 제가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땡볕에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저희 아이가 뭐 이런 버릇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잘 봐주셨으면 그리고 아이가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금 만류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제가 들었는데 중간에 저희 아이가 자꾸 말을 끼어들더라고요. 통화를 하는데 엄마 기초체력 도와줘요, 기초체력 도와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더워서 짜증 나는데 그리고 제가 아이의 그런 행색에 대해서도 화가 난 상태고 원장님께 그래도 화를 안 내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중간에 계속 끼어드니까 화가 막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화기를 좀 멀리 하고 아이에게 엄청 천둥 같은 소리로 제가 막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너무 질러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말을 하고 대충 하고 수화기를 대니 원장님이 말을 들으셨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뭐 원장님 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 거를 못 들었나 싶어서 그냥 그러고 이제 넘겼는데 아까 화를 낸 것을 뭐 다시 뭐 문자로 하나님 보내기 싫어요, 사과하기 싫어요. 왜냐면 마땅히 제가 화를 내야 할 상태였으니까 화를 냈었던 거고, 그때 마침 원장님이 또 듣고 계셔서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문자 이런 거는 귀찮기도 하고 뭐 제 자존심도 있고 보내기 싫어요 그렇게 이제 좀 고집을 부렸는데, 원장님께서 또 카톡에다가 아이가 그때 원에 있었을 때 막 칭얼거리고 아이를 좀 일찍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저에게 따로 카톡으로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못 본 상태였고 그냥 이 카톡을 지나가려다가 뭐 답장이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답장을 넣는 김에 그냥 사과를 드리자 싶어서 원장님께 아까 전에 정말 전화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끼어들어서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는데 놀라셨죠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게 됐죠. 그랬더니 그래도 웃으면서도 답장이 오시더라고요. 하나님 결국엔 저를 또 사과하게 만드시네요. 제가 잘못했죠. 아이에게 화를 낸 것도 저의 교만이었고, 또 뭐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뭐 원장님께서도 들으셨으니 그렇게 제가 제 단도리를 겸손하지 못한 것에도 제가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또 넘어가시지 않으시고 저에게 또 사과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그 그림을 진짜 손에서 떼어내려고 하지 않아서 제가 너무 그렇게 잡고 있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무실에 있을 때 그 그림을 자꾸 이제 사물함에 그 사물함 있어요. 열쇠 잠글 수 있는 거기에다가 이제 넣어서 아이가 못 빼내도록 하려고 그렇게 넣고 열쇠를 이제 제 주머니에 넣었었죠. 주머니에 넣어서 그렇게 아이를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아이가 막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건들을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어지럽혀 버리고 막 그런 또 감정이 격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해서 바깥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아이를 붙잡았죠. 붙잡아서 뭐 아이가 어디 이렇게 꼬지 피고 말고 그런 거를 제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이 아이를 놓지 않겠다 하면서 아이를 끄잡아서 못 나가게 했었고, 제가 뭐 저희 사무실에 있는 그 할머니 지팡이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제가 그냥 모세 지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제가 뭐 거기에 의지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들어야지만 정말 아이의 그런 회방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꾸 기도 안 하고 이 지팡이에 의지하는 게 아닌 줄 알겠지만 제가 너무 나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방도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아예 정도가 너무 심해져 버리니까 질서가 없고 막 여기가 뭐 정말 별거 아닌 장소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회방을 놓아 버리니까 그 막대기를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아이가 너무 격분을 했고 밖에 뛰쳐나가면 뭐 2층 아주머니도 알겠고 그리고 경찰까지도 올 수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레위인은 이제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젊은 용사들이 이제 바깥에서 나가서 이제 외부의 대적과 이제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레위인은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영적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적으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잘못 품어서 성전에다가 들어오면 안 되는 성전에다가 들어와서 회방을 놓는다든지 그러면 진짜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도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를 데려왔지만 아이가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가 그 우상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거룩함이 흐트러졌을 때 나는 그 모세 지팡이는 아니지만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라도 이 거룩함을 깨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방패 삼아서 아이에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막 아이가 정신이 들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뭐 레위 제사장의 그런 마음처럼 그렇게 거룩함을 제가 지키려고 했었죠. 했는데 정말로 이상하게 그 막대기만 들면 아이가 이제 진정이 되더라고요. 진정이 되는데 하나님, 저는 마땅히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막대기를 들었지만 아이에게 노여움을 주고 이 막대기가 뭐라고 하나님, 이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입니다. 아이에게도 그렇게 말했죠. 이 막대기는 아무 힘이 없다 얘야 하면서 엄마 이렇게 나약하다, 나약해서 의지할 때가 이것밖에 없어서 네가 그래도 너무하지 않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여기는 거룩한 장소다, 사람들이 초라하게 봐도 그런 장소가 아니다. 그런 엄마의 좀 나약함을 또 용서해라고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씨름할 때 아이를 밖으로 못 나가게끔 이렇게 제가 끌어내고 할 때 그때 제가 열쇠를 잊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열쇠를 열 수가 없었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소파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해도 열쇠가 없고 있을 곳은 다 뒤져봤는데도 열쇠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열쇠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좀 다른 거는 다 하나님의 고난인 줄 알겠는데 열쇠 잃어버리는 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네요. 하나님 제발 찾게 해주세요 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열쇠 사장님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싸움을 하시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이거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안 보이니까 이제 포기를 했죠. 이제 찾는 것도 포기를 하고 마음을 잡고 이제 아저씨 불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돌렸죠.
아이를 먼저 이제 센터 갈 시간이라서 아이를 이제 할머니 집에 갔다가 아이를 보내는데 아이가 이상하게 센터에 갈 시간이 되면 굉장히 좀 뭔가 본인의 우상이 이제 본인 옆에 있어야지 마음이 놓이나 봐요. 그런데 그날은 그 사물함에 이제 넣어놨던 종이가 없어, 그러니까 못 꺼내니까 본인이 이제 할머니 집에서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고, 그리고 센터에 가겠다고 하길래,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제가 좀 다그쳤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냥 네가 센터에 가야 된다 했는데도 아이가 포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에 제가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센터를 가라, 네가 절대 그림을 안 그리고서는 센터를 가려고 안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아이에게 자꾸 시간이 촉박하다고 얘기를 했죠. 네가 빨리 그려야 된다, 지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이가 시간이 없다고 막 대충 그리는데 막 아이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모습이 너무나 짜증스러웠고, 정말 겨우겨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아이가 이제 센터로 가는데도 아이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돌아서서 엄마에게 기초체력 도와줘요, 그런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센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가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화내실 때 목소리가 정말 동네 떠나가라 할 정도로 목소리가 크셔서 동네 분들이 저희 어머니 성격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역전이 되어 버려서 제가 이제 목소리가 정말 천둥처럼 막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저에게 동네 사람들 다 듣는다고 소리 좀 지르지 말라 했는데, 제가 정말 그 거룩함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은 사람이 성격이 다 배려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당부해도 제가 천둥 같은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었고, 정말 또 아이를 노엽게 하면서 아이를 그 센터로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나 성격 다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어정쩡한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사람이 정말 피폐해질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집어넣으신다.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우아한 그냥 그런 사람으로, 여성으로 살아갈 것 같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저랑 살아가고 있으니 제 성격이 정말 다 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뭔가 다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매일 원장님께서 아이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한다고 연락 오는 것 자체도 너무나 이제 힘겹고, 계속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아이가 스스로 집에도 오지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하니 센터에 보내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일 없는데, 화낼 일도 없고 무화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싶다. 그냥 안 보내고 이제 센터 포기할게요, 집에서 그냥 가정학습 할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도 또 생각이 든 게, 정말 초등학교도 일반 초등학교에서 이제껏 버티지 않았나, 이만큼의 고난과 시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6학년 반만 남지 않았냐. 내가 만약에 정말 너무 힘들다고 일반 학교 포기하고
정말 특수학교 가면 뭐 하겠냐. 특수학교도 힘들다고 포기하고 정말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는 그런 것까지 하면 뭐 크게 뭐 남에게 밉보일 필요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정말 거룩함의 끈을 막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왈가왈부하는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우아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인자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날은 또 터덜터덜 발걸음을 또 사무실로 옮겼죠. 옮기고 아이가 센터에 갔을 때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 그 사물함 열쇠를 이제 맞추려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 이제 열쇠집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 어머니가 자주 갔던 곳입니다. 꽃집이기도 하고 열쇠집이기도 하고 거기에 사장님도 제가 몇 번 봤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갔던 곳에는 항상 저희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겠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을 부르더라도 그냥 너무 전하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가 전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그 분의 도움을 받고 열쇠를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열쇠집에 갔고 그 열쇠를 혹시 출장 열쇠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도 얼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쇠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을 따는 데는 돈이 많이 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를 불렀고 아저씨가 오셔서 열쇠를 금방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해결됐다. 근데 이제 오신 김에 저도 이제 터 위에 털을 쌓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고 이상하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의 말이 나왔었고 그분이 좀 특이했던 게 그 열쇠 사장님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게에 오시면은 어떤 분이시고 뭐 가구를 옮겨 주시는 분이시고 상관없이 그냥 당연히 신발을 신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만약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려는 마음에서 벗어야 되는 분위기가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죠. 신발을 벗어야 되는지. 그럼 저는 안 벗어도 되고 그냥 들어오시면 된다고 하고 뭐 가구를 옮겨주시던지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고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발로 이렇게 들어오시니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도 뭔가 열쇠 사장님이라서 그런지 신발을 자동적으로 잘 벗으시고 신발 벗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열쇠 사장님이 열쇠만 따면 되느냐 그래서 뭔가 열쇠를 안 맞추기에는 좀 아쉬운 거예요. 사물함인데 그래서 열쇠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니 열쇠 맞추는데 가격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을 보니 전등 그 스위치 교체하는 거랑 같은 가격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나님 저는 어떻게든 열쇠를 찾아서 돈을 쓰기 싫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기 싫은데 하나님 아무리 봐도 열쇠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제가 애 같아요. 지금 뭐 그렇게 뭐 열쇠에 돈을 쓸 만한 그런 여유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쩌라는 겁니까? 그런데 이왕 이제 열쇠를 제가 이제 맞춰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마음을 정했고 또 열쇠를 맞출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래 이왕 돈 쓰는 거 복음도 전했겠다 돈 쓰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운 마음 없이 그럼 열쇠도 그거 만들어 주세요 해서 열쇠를 작업하러 가셨죠. 가시고 제가 이제 아이를 그 원장님께서 좀 보기 힘들어 하셔갖고 빨리 데리러 가야 됐는데 그 중간에 시간이 좀 애매한 거예요. 제가 갔다 오기에는 열쇠 사장님이 다 고쳐서 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하면서 지금 원장님이 데리고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열쇠도 맞춰야 되고 갈 수가 없네 엄마. 아침에 정말 아이 때문에 열쇠도 잊어버렸고 진짜 막 너무 짜증나서 그렇게 소리를 냈었다 하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애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가게에 있어야 할 것도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 어머니께서 그때는 또 어머니께서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데리러 갈 사람이 없다 이거지 하면서 그럼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일로 어머니께서 순종을 하시지? 보통은 이제 제가 와서 내 애니까 제가 와서 데리고 집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데 그날 또 열쇠 핑계도 됐고 해서 어머니께서 직접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무실에 있게 되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사장님이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죠.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모임도 하고 아이들 공부방도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사장님께 저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평범한 삶은 살지 못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은 뭐 그냥 뜬금없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사장님께서 좀 마음을 써주시면서 뭔가 얘기를 자꾸 하시려고 하시길래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됐고 소명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소명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그 목사의 길을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저도 그런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뭐 끝까지 그 분께서 마음을 써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는 이 문에도 이게 요즘에 전자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터치 방식의 그 전자 열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그 금액을 들어보니 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좀 버티고 있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분이랑 또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고난으로서 저를 흔드실 때는 하나님 뭐 급한 복음의 대상자가 있으신가요? 정말 사람을 흔드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이유가 없는 그런 고난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다 자포자기하고 싶고 아이에게도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원망할 때쯤 어떤 하나님 급한 복음의 대상자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감이 있기는 한데 순종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종을 하게 됐고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제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아니면 제가 뭐 끝까지 열쇠를 찾아도 되고 뭐 열쇠가 바깥에 있진 않을 텐데 뭐 제가 뭐 열쇠를 따기만 하고 열쇠를 안 맞췄으면은 더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밀고 가시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 이 고난을 하나님 이게 고난이 필요 없는 고난이 아니었고 저를 이렇게 많이 흔드는 고난이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드셨다면 하나님 이건 정말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드리고 어쨌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 열쇠를 잊어버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이거 열쇠 또 내가 맞추면 이거 열쇠 또 나온대. 그랬더니 정말 열쇠를 열쇠 사장을 부르고 열쇠를 맞추고 이제 사용 가능할 때쯤에 제가 이제 뒷문으로 화장실을 간다고 갔었는데 화장실을 갔다고 이제 문을 이렇게 딱 열 때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그 난간과 문 닫히는 그 사이에 열쇠가 딱 끼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봐라, 나 열쇠 맞추면 열쇠가 나온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미적지근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을 왜 못 찾았지? 분명 찾을 수도 있는데 정말 거기에 끼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자꾸 관계없는 쇼파만 계속 들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찾아도 무용지물인 그 열쇠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저를 개고생을 시켜서 또 복음을 이루게 하시고 아이랑 정말 그 아이를 바깥에 보내기 싫어서 잡아 당길 때 그때 이렇게 열쇠가 주머니에서 미끄러져서 거기에 팍 빠졌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또 고난을 곱씹어 보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아이 센터에 데리고 갈 시간이 다가왔고 늦지 않게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또 뭔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또 어떻게 보면은 무슨 연관이 있나 할 정도로 또 이런저런 또 얘기를 늘어놓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제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회개하고 반복적인 이런 패턴들이 다 삶에 녹아 있는 것 같아서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저는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책까지 받았지만 그게 부담이 됐었고 자꾸 부담이 되더라고요. 교회의 습관적인 생활이. 그렇게 미리 하시는 분은 제가
정말 건드릴 것 없고 그렇게 충실히 하시면 되고 정말 존경스럽고 저는 할 수 없으니 깔끔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아닌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뭐 아이가 장성하고 뭐 이제 아이도 혼자서 단돌이하고 뭐 그럴 때쯤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뭐 수요 예배 마땅히 제가 가야 할 자리면은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드렸었었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도 이제 율법적으로 하나하나 행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동영상을 차근차근 봤는데 1년 전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해 거를 지금 보지 못해서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참가하게 해주시고 수요 예배에 참가하면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는 지금 시점부터는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좋구나 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금요 예배를 제가 작년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이제 영상을 보는데 이게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이더라고요.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금요 기도회 때에 같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금요 예배 참석 못하고 금요 예배 영상으로 참석을 하니까 자꾸 작년에 있었던 일들의 그런 기도를 하게 되니 이것도 좀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수요 예배를 이렇게 참석해야 되면은 금요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금요 예배도 또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주일에 일부 예배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거진 다 포기를 할 작정입니다. 할 작정이고 금요 예배를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금요 예배 그 기도회 영상이라도 제가 하나라도 좀 제대로 지금 시점에서 좀 제가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연히 성전에 가서 같이 기도드리면은 정말 은혜롭고 하지만 온라인 예배라도 제가 그때그때마다 놓치지 않고 같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홀가분하고 뭐 당연히 수요 예배 시간에 뭐 아이랑 놀아주고 뭐 집안일 할 것이지만 그렇게 또 있어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지 기대를 하면서 또 좋은 수요일을 보내야겠습니다. 긴 영상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